저도 오랜만에 교회에서 라면을 먹었는데 뜻하지 않게 두 그릇을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면을 별로 이렇게 막 썩 좋아하진 않는데 밀가루를 그렇게 확 먹어버려가지고 네, 사실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미 물이 부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한 그릇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먹으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제가 또 먹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또 하나님이 튼튼한 위를 주셔서 잘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모든 생각 초점을 하나님께로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늘 항상 기억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대비시켜야 됩니다. 나의 생각도 하나님께 대비시키고 나의 모습도 하나님께 대비시키고 내가 악한 영한테 내 생각이 빼앗길 때 그때 하나님께 그 생각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내가 악한 영한테 지려합니다. 내가 악한 영한테 넘어가려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내 악한 영한테 지금 지고 있는지 이기고 있는지 이것 또한 분별을 통하여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심령을 주님께로 대피시키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대피시켜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더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에 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대피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아버지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걱정까지도, 나의 근심까지도, 나의 염려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대피시켜서 아버지 그것들을 주님과 함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우리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에 목적을 주신 주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서 발견되어서 아버지 그것대로 살아 숨쉬며 살아 움직이며 살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붙잡고 아버지의 소원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간구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 삶에서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저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날마다 제가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시편 62편 2절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있다면 우리는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때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늘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 가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정의가 내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마다 이러한 정의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안고 태어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가는 그날까지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이다. 이러한 정의가 여러분 심령마다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목적대로 세우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목적대로 만드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로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아버지 잠잠히 주님만 바라고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나의 요새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나의 구원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주뜻 이루어가며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에 가는 주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심령을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그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빠르게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만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만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만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목도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 1절로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정광됨이 3절로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믿음만으로 모든 것을 힘을 내면서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까지 성장해야 돼. 우리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또한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그 안에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삼청해주고, 오늘 예배와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에 들어온 그런 감동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게 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하여 하나님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주인은 오직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내 삶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성장되어지고 오늘보다 내일 성장되어지고 내일보다 그 다음날에 성장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깊이 아버지 하나님 성장되어 아버지만을 더욱 높여드리고 아버지만 더욱 나타내고 아버지만을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앞에 온전히 겸손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과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셔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고, 주님이 안 하시면 저도 못하오니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도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능력을 더욱더 부어넣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아버지 주의 능력이 담겨서 아버지 함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방해하는 악한 영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온전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말씀이 들을 길을 닫게 하는 악한 영들아,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신 말씀이 많은 위로가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정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랑의 주님, 또 비대면 예배드리는 또 우리들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주여 대통령과 이정자들 속에 있는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땅의 민족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영화로운 하는 데 쓰여질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의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욱
더 쓰임 받기에 주님이 축복하시고 중고 청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가 또 영적으로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번제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드려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전에 설교 제목이 예술이 잘 알더라고. 뭐였나? 이거 감사해. 예술이가 많이 좋아졌어. 예술이가 그 제목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염려하는 것하고 걱정하는 것하고 또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그 신앙생활에 부딪힙니다. 염려하다 보면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평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니까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감사를 끌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면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되겠다. 속상할 때도 힘들 때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감사를 선포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염려는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걱정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 이쪽에 염려와 걱정은 기도로 풀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염려를 통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늘 누려야 되겠죠. 우리 마음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던져주죠.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냥 탈출, 애굽에서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가 있고, 홍해만 건너가면 다 내 세상인 줄 알았는데 홍해 건너가니 목마르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강야 생활 40년 동안 힘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위기가 왔을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원망이 있어요. 원망. 그리고 문제, 어떤 위기가 오고 그 문제가 오실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모세를 비롯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기도로 풀어내는 걸 봐요. 기도하니까 메추라기가 오고, 기도하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고, 기도하니까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그래서 어떤 그 걱정, 염려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지만, 이것을 잘 해석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에게 염려가 좀 강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설교를 한쪽 귀로 듣지만은 머리에는 그게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속상한 거, 걱정거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강도가 강할수록 그쪽에 많이 휩쓸리게 돼요. 강도가 강할수록.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몸은 왔는데 생각까지 오지를 못한 거야. 생각까지. 왜 그런가 하면 걱정과 염려가 이게 놓이지를 않으니까. 놓이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를 인정하는 거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염려하는 거.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다 염려가 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게 지나쳐도 되잖아요. 네? 예수 믿고 염려하지 않고 예수 믿으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염려라는 말을 안 써도 되잖아요. 다 해결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썼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 거죠.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고, 바울 같은 선생님은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 모든 염려를 기도로 아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앞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도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왔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죄가 아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어야 때로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낮아지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그 옆에 우리 그 목사님이 그 몇 군데 그 항암 치료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제일 힘든다고 하는 췌장 쪽에 이렇게 그 암이 생겨가지고 문자가 좀 이렇게 노예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주일날 이제는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후임자가 하는데 주일날 한번 와서 설교하고 강원도에 그 이제 거기에서 치료를
자연치유죠. 그건 약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연치유인데 운동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는군요. 상당히 저는 그것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잖아요. 기고만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듬어 가는 중이라고 보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실제 기도하는 현장에 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안 나올 모양이네. 하면 나오니까. 실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를 실제 해야만이 뭐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오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낼 것 같으면 목사도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이걸 내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고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여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모습을 내가 보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또 여기에 와도, 여기에 와 있어도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내 마음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슬플 때는 눈물이 나요. 눈물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만 와도 그 눈물이 줄줄 흘러.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의 아픔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틀림없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왜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도가 아닐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기도라든지 건성건성하는 기도라든지 그냥 적당하게 그냥 얼버무린 기도,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항상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목회를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뭐 수없이 많이 받아봤잖아요. 근데 그 기도 응답 받을 때 기도의 현장이 뜨거웠어요. 눈물 범벅이 되었고 정말로 간절했고,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너무 지금도 뭐 그런 대로 뭐 순전한 면이 아직 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순전해가지고 목사님들이 학교 다닐 때 오전도사 개척하면 내가 도와줄게 연락해. 그걸 진담으로 받아요. 진담으로. 그런데 지금 같으면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담인 줄 알고 실제 찾아갔네. 찾아갔더니 오리발 다 내미는 거야. 한 사람도 안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금은 이제 제가 이해는 하죠. 목사가 아무리 해주려고 그래도 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걸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순서에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러워가서 울고 다녔어요. 일주일 동안. 부산에서 울고 다니면서 울고 다니다가 버스 타고 울고 길 가다가 울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한 2주 한 15일 울었나? 늘 울었어요. 울면서 정말 그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섭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진짜 찾아갔을 때는 아직 그냥 손톱도 안 나간 사람인데 눈물 흘리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와서 자기 쪽에서, 그쪽에서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성경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기도를 원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 눈물을 흘려야 될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모습, 하나님 다 보잖아요.
히스기야를 보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에?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현장을 내가 가질 때 염려를 이길 수가 있고 걱정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응답받으니까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응답받으니까. 자,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3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속건제라고 하는 건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속건제는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될 어떤 죄 문제를 다룰 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성물, 하나님에게 드린 성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또 하나는 부지 중에 뭘 잘못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 6장에 넘어와 가지고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기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또 물건을 주어서 주인에게 안 돌려주거나 이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동일하게 나온 게 뭐냐면 순양을 드리라. 순양을 드리라. 그리고 이제 이 순양을 드리면서 그 대가를 지불할 때는 5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플러스 원래에 있었던 물건이든 어떤 가치든 그 가치에 플러스 해가지고 5분의 1을 더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속건제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손실을 입혔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앉아있는 게 성물이, 예를 들어 성물이잖아요. 이 강단이 성물이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발로 툭 차다가 망가졌어.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해내야 된다. 해내야. 의자 하나 고장났으면 의자 하나 값에다가 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내야 된다. 내야 된다. 그것만 있느냐? 염소 한 마리 또 사고 염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더 끌고 와야 돼. 순양 한 마리. 다시 말하면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지었던 실수로 지었던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건너가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분별, 구별되어서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은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사실은 이 감염이 시작된 곳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교회에서는 없다고 그렇게 답이 나와요. 교회에서는 없다고. 전부 다 다른 데서 옮겨와 가지고 교회를 전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요새는 교회 발 몇 명에서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교회에서 원천적으로 시작돼서 나온 건 없다. 그게 답변이랍니다. 그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왜 교회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그렇게 교회를 메타작을 하느냐? 물론 일어나고 있는 IM이나 B2S인가 뭐지? 쉽게 말하면 인터콥이라든지 조희성교회라든지 이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그게 원래가 인터콥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희성교회도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단체예요. 선교단체인데 이 대부분 건전한 교단에서는 좋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불건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를 싸잡아서 매를 맞고 매질을 하느냐?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만큼 교회는 빛이고 또 소금이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매를 맞을 수 있고 또 쉽게 말하면 안티들이 정치권에서 교회를 일부러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일부러 하는 의구심도 거기에 의도도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기죽고 이렇게 불안해가 살면 되느냐.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뭘 항상 유지해야 되느냐 하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거룩함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룩해야 되고 속상한 일이 당해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먹을 때도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 속이는 마음 말고 엉큼한 한 마음 말고 마음속으로는 뒷북치는 마음 말고 순수하게 거룩함으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하고는 섞일 수가 없어요. 섞어도 섞이지를 않습니다.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함. 깨끗함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성물을 손실을 입혔거나 그리고 이제 부지 중에 죄를 지었거나 그리고 욕심 때문에 막 일부러 이렇게 죄를 지었거나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에게는 허용하는 게 없어요. 허용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꼭 지불해야 된다. 그 지불할 때는 5분의 1을 더해라. 그리고 순양을 끌어다가 그 가치대로 순양을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이렇게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깨끗한 것처럼.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깨닫게 해주는 이게 죄고 저게 죄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이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 나 몰랐어. 그래? 아이고, 나 그런 줄 몰랐네. 그래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뭐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실수를 했을 때 아이고, 내가 그거 알았으면 안 했지. 내가 몰랐으니까 그렇지. 좀 한 번, 두 번 잔소리하면 막 북 하고 또 대드는 거야. 아니 모르고 그러는 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대드는 거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부지 중에 모르고 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죄라고 깨닫고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충 뭐 거짓말 해도 뭐 어제 그저께 보면 대부분 원장이라는 분이 뭐 오리발 내면을 딱 하루 만에 그냥 아니라고 막 이렇게 정치는 원래 그렇거든요. 거짓말 했다가 또 안 했다가 틀렸다 했다가 이랬다. 우리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거기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거고 아닌 것도 계속 맞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열어주느냐? 죄를 죄라고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맞는 것은 맞는다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분명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함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항상 이걸 먼저 선포를 하잖아요. 예수님 영접할 때 저를 따라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죄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죄를 알려줘야 되고 무엇이 죄인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죄를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 구원시키려고. 그리고 이제 용서의 길을 열어줬잖아요. 죄를만 깨닫고 이렇게 해결을 하는 방법이 없다면 모든 인간은 다 죽을 텐데,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어떤 방법을 제시하죠. 그리고 5분의 1을 더한다든지 순양을 끌고 오라든지 제사장이라고 가져와서 이제 제사장은 이렇게 번제를 드린다, 이런 방법들이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은 천국에 다 들어가실 분들이죠. 아멘. 뭘로 들어갈 거요? 어떻게 들어갈 거요? 에? 어떻게 들어갈 거요? 천국에? 에? 하나님이 다 조사할 텐데 예수의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님의 보혈이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어. 부지중에 성물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예수의 보혈이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의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가지?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강감할 거야 아마. 글쎄 가봐야 알지. 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실해요?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의 피로. 또 이렇게 나오고 한 내일 모레 물으면 또 모른다. 예수의 피. 그 이제 치매 걸린 사람, 우리 옛날에 변전도사님 친정 어머니, 저는 지금도 정말 기억을 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보통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귀하게 보잖아요. 그렇게 거기 손주 민준인가? 하여튼 손주를 너무너무 이뻐하고 사랑으로 키웠는데 딱 치매가 오고 난 다음에요, 손주를 몰라보는 거예요. 손주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딸도 어떤 아줌마야. 사이도 몰라. 같이 살아도. 제가 가서 물었잖아요. 이분이 누구냐? 몰라. 사이가 누구냐? 몰라. 다 몰라. 내가 누구냐? 그래. 목사님. 예수님 아냐? 그러니까 예수님 안다고 했거든. 그리고 치매가 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끝까지 예수를 붙들 수가 없다는 걸 생각했어요. 우리도 앞으로 치매 안 걸려야 되지만 혹 치매 오더라도 예수는 잊어먹지 맙시다. 할렐루야. 왜요? 천국 갈 때 그분 이름으로 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순양을 잡는 것도 예수를 모형하거든요. 예수님을 피 흘리는 거, 이 대가를 가치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가를 지불하는 이거하고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착해야 천국 간다. 죄 안 지어야 천국 간다. 누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성경에 예수 믿어야 가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주 예민하게 죄 문제를 다룬다. 뭐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죄는 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고 지은 죄도 죄고 모르고 짓는 죄도 죄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다 죄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뭘 때문이냐?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왔어요? 죄인을 위해 왔어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해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욕을 안 해도 죄인이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가 없다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끝이에요. 끝.
예수님하고 이혼이야. 그러나 여러분에게 약간의 죄가 있더라도 그 죄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못하니까 그 죄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와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지금은 구약의 짐승을 잡고 하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다음 주부터 이걸 한번 불러볼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아요. 왜 좋아요?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막 달려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막 비껴가 들어가나요? 어떻게 들어가요? 에? 예수의 피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 그래서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피.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치매가 돼서 우리 집에 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뭐 치매가 뭔지 옛날에 이제 노망이라고 했잖아요.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집에 오셨는데 저녁으로 제일 힘든 게 뭐 잠을 못 자게 하는 잠을 얼마나 떠들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누굽니까? 윤혜숙 권사님 시어머니는 치매가 와도 얌전한 치매라. 거기는 저희 어머니 치매는 왈가닥 치매. 얼마나 떠드는지 밤새로 떠도 밤새도록 목소리도 크고 작은 게 최고해서.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써먹은 게 뭔가 하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처음에는 예수 이름을 안 따라한다고 막 이를 악물고 안 따라하더니 나중에 예수님의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치매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악한 영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모든 부분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막 부어서 여러분의 머릿속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여러분 생활도 깨끗하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신비 주의는 아니지만 신비는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누구 이름 부르는 게 좋겠어요? 예수. 해보세요. 시작.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때도 뭐 해야 돼요? 예수. 너무 속이 상해요. 뭐 해야 돼요? 예수. 이 사업도 자꾸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망이 가득하고 무기력할 때도 그때도 뭐 해야 될까요? 예수. 그래서 예수의 피로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의 피로 기도의 응답,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고 예수의 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오늘 이 속건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결될 것은 하나님은 깨끗하기를 원하신다. 그 깨끗함은 예수의 피로 된다. 그 예수의 피를 많이 부르자.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한번 해봅시다. 몇 번을 하느냐 하면 12번을 하는 거예요. 시작. 다시 하게. 안 하는 사람 딱 두 사람 있는 것 같아. 소리 들어보니까. 소리 내가지고 시작. 어이구 참 착하네. 잘했네. 집에 가서도 예수피, 길을 가면서도 예수피. 지금 머리가 많이 맑아지는 걸 느끼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피를 자꾸 말하면 왜 머리가 맑아질까요? 그만큼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불안할 때도 뭘 해야 되겠죠? 예수피. 사람들 앞에 서면 두려울 때도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피. 어디에 무엇을 가든 예수의 피. 왜냐? 예수의 피가 결국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그 반경, 삶의 반경 모든 부분에도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예수의 피가 들어가면 나를 욕하는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만 붙들면 거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또 예수 전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예수님이 좋은 걸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많은 부분에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의 마음도 허물이 있고 생각도 허물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몸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말로 죄를 짓습니다. 부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이 부분에서 깨끗해지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짐승을 잡아서 깨끗해진 것처럼 오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도 예수의 피를 내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죽을 때도 예수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도 예수, 불안할 때도 예수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날로 모여들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자녀들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지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탈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할 힘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과 상의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하면 좋겠죠?
염려가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지금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사람들 만나면서 있고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서 염려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텐데 언제 하실래요? 여러분 정하세요. 시간도 장소도 정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잘 이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죄를 깨닫는, 죄를 알 수 있도록 죄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여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기도해서 모든 염려를 물리치고, 그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되어서, 걱정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처럼, 중풍병자가 고쳐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선물이 단물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한 주간도 하나님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